오늘 이제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들로서 정의의 공동체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애굽에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지침서입니다.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책임을 향하지 않으면, 그 자유가 공의로운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지속되고 자유가 진정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향하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향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정의가 있는 자유, 정의가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불의를 멈추기를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를 향하는 사랑입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하셨도다. 시편 35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뼈들이 오 여호와여 힘겨워하는 약한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돈도 힘도 없는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에게서 구해내시니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것입니다. 억압당하고 궁핍하고 신음하는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해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축제와 절기를 지키며 금식을 했지만 무엇인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시 않습니까? 왜 저희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책임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이제 구원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세상 속에 빛된 자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압제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유명한 남성 운동을 하는 우리나라의 아버지 학교 같은 이 프라미스 키퍼스 그런 단체와 또 남성 사역을 하는 유명한 미식이 축구 팀 감독이 있습니다. 빌 맥카튼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이 수비와 공격, 이 운동 선수이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너무나 수비적이다. 수비만 하다가 약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교회가 공격을 해야 된다. 교회의 공격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정의를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문화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세상은 가짜 종교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뒤집어 엎으려면 아주 강력한 공격력이 필요하다. 정의의 공격력이 필요하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혼수 상태에 빠진 교인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요즘 서점가에서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이 읽고 저도 읽었지만 사실은 정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됐다고 말하지만 뭐가 도움이 됐는지 저는 말해보라 그러면
그분은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방향이 흘렀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의이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는 불의일 수가 있고, 세상의 정의는 상대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런 방향, 논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정의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말씀에 기록되는 대로 불의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미국에 아주 독특한 단체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정의 선교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단체를 만든 게리 하우겐이라는 분은 원래 이 법을 전공한 하버드와 여러 유수한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그리고 사법 전문가입니다. 유엔의 르완다 학살이 났을 때 거기에 조사 책임자로 파견될 정도로 아주 박식한 법 전문가인데,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정의를 실천하는 미션으로 삼고 혼자 그 미션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성착취, 노예 이런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는 경찰에 고발하고 또 정부에게 고소하고, 그래서 이 정부와 경찰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을 실제로 드러내고 또 제거하는 일에 헌신한 거예요. 혼자 시작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 사역을 함께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 단체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힘없고 연약한, 특별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이런 성착취와 노예 인신매매와 구조적인 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자들을 구출하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생명의 목숨을 이런 폭력 세력들에 의해서 테러 위협도 당하면서 그 저스티스 미션을 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다. 윌로크릭에서 행하는 리더십 서밋에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 있어요. 그분의 책도 나왔습니다. 저스트 커리지, 번역도 했습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작은 책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다. 뜻밖의 정의입니다. 정의란 불의와 싸우는 것이다. 정의란 악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다. 정의란 나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책에서 정의란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황금률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이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의 비전입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 그것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정의로운 삶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정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 정의로운 삶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취급받지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동등하게 대받고 존중하게 나를 대우해 주길 원치 않습니까?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그리고 존중받고, 그리고 가치를 인정받고 인격을 모독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만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자기가 가진 위치에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정의다. 얼마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정의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3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그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이다라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편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친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의 주장이라면 무슨 주장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의의 희생자가 되고 억울하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납치당하고 쫓겨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약자들의 입장에서 정의롭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 불의한 세상에서 압제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롭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사회적 약자는 여성들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아내를 내버리는 남성들의 폭력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운 일을 알게 되어 싫어져서 이혼하려고 하면 그 남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란 간음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면 사형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란 남자들이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중심으로, 남편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아내를 너무나 쉽게 내쫓았어요. 심지어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쫓고,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음식을 태워도 내쫓음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남자들이 여성을 쉽게 내쫓아 버리는 그런 문화, 남편의 폭력, 남편의 그러한 악함에 대해서 여자들은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와 법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결혼이나 그러한 이혼에 있어서는 민법이나 형법적인 체계가 전혀 없었으며 전부 가족법에 해당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법정에서 오늘날에는 이혼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호를 받아야.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고대 근동의 사회는 그러한 민법 형법상의 보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회, 힘센 남성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신명기 율법에서 제정하셨는가?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혼을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희들이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줘. 그럼 마치 이혼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존 여비 사상에 물든 그 당시에 사회적 강자로 군림하는 남성들의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이것은 이혼을 명령하는 게, 이혼하려고 남편이 하고 있어요. 그 사회에서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혼이 아닙니다. 법적인 공증이 없기 때문에 내보내면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다른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것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이혼을 정당화하고 이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혼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만일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죽거나 또 이혼하게 되었을 때 전 남편이 다시 그 여자와 결혼할 수는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리고 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힌 후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마라. 왜 다시 결혼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성을 두 번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혼과 이혼을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그럼으로써 간음을 조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내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 되찾으려는 소유물처럼 여기는 남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라. 그것은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준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제도가 진행되고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구약시대의 남성 중심의 그러한 폭력적 사회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내보냈는데 이제는 문서를 하나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문화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합니까? 자, 이유만 있으면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남편이 정한 이유죠. 밥을 태웠다든지 늦잠을 잤다든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수를 안 하고 있었다든지 머리 정돈을 안 했다든지 그 남편이 집에 퇴근해 돌아왔더니 집안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하여튼 갖다 붙이는, 자기 나름대로 붙이는 이유인 거예요.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늠한 영고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대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대들었냐면, 아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럼 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당화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하는 거는 이혼을 쉽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 여인들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남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남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마라. 예수님 당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남성 중심의 생각으로 이 땅 위에 죄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의 인권을 유리하고 너무나 쉽게 내버리는 남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마라. 그러나 오늘날에는 꼭 남자들만이 아니죠. 여성들에게도 해당은 됩니다.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마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 아주 재미있는, 신혼부부가 아주 좋아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오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5절의 말씀이 1절에서 4절에 그 당시에 심각한 이 남성 폭력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혼 증서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형편과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결혼한 지 1년까지는 남편을 전쟁이 나도 내보내지 말고 어떤 일도 하게 하지 말고 1년 동안은 그냥 집에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미션이다. 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 왜 1년 동안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결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집에만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뭐냐면 이 전쟁이나 부역이라는 것은 집을 떠날 만큼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집에 있도록 해라. 집에 붙어 있을 때라. 그러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안전적으로 출산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아내에게 집중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다 보면 습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습관이. 평생을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남편으로 그렇게 애처가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애처가가 1년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런 아내를 쉽게 내버리는 가정 파괴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은 그 당시에 너무나 남성 중심의 아내를 쉽게 버리는 문화를 대응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여기 숨어 있는 거죠. 1년 동안 아내를 기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처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공처가와 애처가의 차이점 쉬어가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애처가는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재미로 살고 공처가는 아내에게 눈치를 받는 재미로 산다. 애처가는 앞치마에 항상 땀과 정성이 배어 있고 공처가는 앞치마에 항상 세제와 눈물이 배어 있다. 애처가는 외박하면 이혼 서류가 날아오고 공처가는 외박하면 냄비 뚜껑이 날아온다. 애처가는 친구들에게 비난과 질책을 당하고 공처가는 친구들에게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애처가는 생일날 아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지만 공처가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다. 애처가는 집안일을 취미로 하고 그러나 공처가는 집안일을 의무로 한다. 애처가는 언제나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다며 후회를 하지만 공처가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후회한다. 이것이 애처와 공처가죠. 1년 동안의 이 신혼생활을 통해서 애처가가 되라.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입니까? 물론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1년 동안 애처가가 시작됐다가 공처가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법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그래서 사회의 악이, 사회의 불의가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가난한 자들이 빚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행해야 될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맷돌의 윗짝이나 아래쪽을 빚 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초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담보물을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자, 율법에서는 불의와 억압을 대가로 하여 개인적인 부를 쌓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가족들의 이 토지를 제한하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것은 각자 지파별로 가족대로 할당된 그 경계선을 너희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어제 말씀처럼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 오늘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담보는 잡을 수 있었어요. 담보는 이자는 받지 못하지만 담보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경제적 가치보다는 이 심리적인 적절한 압박감을 주는 거죠. 빌려왔으면 갚아야 되는 게 정의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보물이라도 잡음으로써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 담보를 할 때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조건이. 첫 번째는 맷돌은 절대로 담보물로 가져올 수 없다.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 하나만 없어도 맷돌은 이루어지지 않죠. 맷돌은 경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지 마라. 그것을 빼앗지 마라. 그것을 담보물로 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겉옷입니다. 겉옷은 해질 무렵에는 돌려주라. 아침에 담보물로 했다가 해지면 갖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담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겉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불과 같은 거예요. 노숙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옷이, 두꺼운 옷이 그들의 이불 위에 옷인 것처럼 이 겉옷은 담보물로 할 수 없다. 제한을 한 거죠. 마지막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최초의 생계의 수단이자 마지막 생계의 그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은 담보물로 잡지 못하도록 했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오늘 숨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담보물을 가져올 때 너희가 들어가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 집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져오지 마라. 스스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라. 이 하나님의 섬세한 관심을 보십시오. 11절이죠.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경제 윤리에 있어서 섬세합니까? 마음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마음대로 그 집에 들어가 딱지를 붙이고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부도로 차압을 당할 때 그 차압 딱지가 이 모든 집기에 다 붙었던 것을 본 그 사람은 평생을 그것을 잊지는 못해요. 그 가족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자존심, 그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법에는 채권 채무관계의 법을 명시할 때는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만 명시하지, 법정에 가서 이런 것을 한번 호소해 보세요. 이 채무자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바보 아니야 그렇게 평가받을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런 거 갖고 변호하면은 변호가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훌륭한 법관은 그런 것을 캐치할 거예요. 아마 제가 훌륭한 법관은 그런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캐치해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보면 채무자의 자존심, 그의 그 디그니티, 그의 존엄성, 그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13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정의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취급받고 싶은 만큼 취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경제윤리든 사회윤리든 정치윤리든 그것을 지키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상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해라. 마지막으로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도 강제로 사람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납치한 사람은 제거하라. 이러한 사회 악에 대한 정의로운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불의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불의함도 있습니다. 강제 납치와 인신매매를 통한 노예를 만드는 죄악이죠. 아까 말씀드린 게리 하우겐이라는 사람,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체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요, 현재 오늘날 이런 전 세계적으로 납치나 인신매매, 성적 창취를 통해 진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2,500만에서 2,700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수치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영어회에 와서 설교하고 강의한 데이빗 베스톤이라는 이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윤리학 교수죠. 이분이 이런 게리 하우겐이라는 사람들로 도전을 받고, 이분도 같이 이런 일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Not for Sale이라는, 우리말로도 누가 꽃드레이프를 틀어막았는가, 그런 책이 번역이 돼서 저도 읽어봐서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이분의 쓴 책에 의하면 미국에는 10만 명이 넘는 노예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노예가 3만 명에 이릅니다. 부시 전 대통령 2003년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매년 80만 명에서 90만 명가량이 임신매매로 국경을 넘어 팔려간다, 그렇게 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유럽에는 매년 임신매매로 유럽으로 들어오는 여성과 어린이들이 12만 명입니다. 매년 150개 국가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신매매가 심각한 나라는 캄보디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캄보디아에 사는 베트남 가정의 35%가 자신의 딸을 성매매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가족이. 그리고 25%, 30%는 행동하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충격적인 거죠. 거의 60, 70%의 부모가 자신의 딸을 성매매 노예로 넘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에서 납치되어 팔려간 피해자들의 80%가 여성이고 50%가 어린이입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 여성과 아이들이 노예로 많이 팔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2004년 유엔이 세계 어린이들의 노동 착취 실태를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70만 명, 브라질은 55만 9천 명, 파키스탄은 26만 4천 명, 하이티는 25만 명, 케냐는 20만 명. 이거 외에도 각 나라의 수십만 명이 이러한 노동 착취뿐만 아니라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의 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팔려나가고 끌려가고 착취당하고 자살이 아니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의 뿌리 깊은 이 불교 문화권, 불교 전 불교가 그런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태국 불교가 특히 그렇습니다. 태국 불교에서는 여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불교 용어로 업을 쌓아서 내세의 가장 큰 축복은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현세에서 여자의 몸을 태어나는 사람은 전세의 죄를 가장 많이 진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여성을 사고팔 수가 있는 그 세계관 자체가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을 사고파는데 물건처럼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사상이 이렇게 중요하고 세계관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좋은 국가죠. 아직도 은밀하게 이런 인신매매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지난 해방 6.25 전쟁 이후에 미국 인권위회가 발표를 했다 그러죠. 라디오 뉴스에서 들었는데 18만 명 가까이가 전 세계에서 납치했다는 거예요. 18만 명.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뉴스가 잘 들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18만 명. 이번 저희 교회가 블레싱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로 집중하는 대부분 동남아시아입니다. 이런 국가들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가 태국 러브 소나타를 어제 했지만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유럽과 미국 서구가로 노예로 팔려나가고 성노예로 팔려나가고 인신매매 당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마라. 이 땅 위에 죄를 부르는 악한 행동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리 하우겐이라는 인터내셔널 저스트 미션이라는 단체가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는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이 아시아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악들이 제거되기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이사 58장에 보면은 59장에 보면은 중보하는 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이 땅에 이렇게 죄악들이 편만해지는데 중보하는 자들이 없다니, 그 때문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 수축할 자가 누구냐. 그런 동남아시아 나라들은요, 그 책에 보면은 고발을 해도 공권력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벌써 신고를 하면 경찰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공권력이 부패하지 않아 돈으로 매수당하지 않고 공의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전 세계에 만연한 사회적 착취, 그런 악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